고린도 후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장, 오늘 12장 마무리하고요. 12장, 13장 해가지고 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4월이면은 함께 여호수아 말씀 나눌까 했는데 우리가 저도 한 주 빠졌고 또 2주 우리 또 다른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준 바람에 약간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고전 중에 소림광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옥으로 된 아주 귀한 침대를 샀는데 침대 사다 놓고 보니까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침대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침대를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침대를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랑하려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아픈 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꾀병을 내고 있으면은 많은 지인들이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오지 않겠습니까? 오면서 그 침대에 대해서 보면서 얼마나 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병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지인 가운데 또 이 새 바지를 하나 3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지를 샀는데 그도 생각하기를 바지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갈까 마침 그러고 있는데 여기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분한테 가서 같이 거기 온 많은 문병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겠노라. 그러고 이분이 이 사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옥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바지를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이분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무슨 병이 걸렸길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가? 했더니 병이 누워있던 친구가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자네나 나나 앓고 있는 병이 똑같은 병인 것 같네 라고 합니다. 무슨 병이겠습니까? 자랑병이라고 하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병.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데 여기가 누가 뭐 중하게 또 누가 좀 가볍게 자랑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좋은 것들 그리고 훌륭한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혹 우리가 좀 실패했더라도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이렇게 미화시켜 가지고 잘 꾸며서 어떤 성공남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좀 떳떳하다고 그리고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자서전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부터 읽으라고 권면받았던 많은 위인 정리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그들의 삶과 업적들이 있지만 그들의 실수나 또는 그릇된 것들, 약점들은 이것을 다시 잘 미화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고 인정받아야지만이 그들 사회 속에서 뭔가 좀 한자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고 우리의 실수는 좀 가리고 부끄러운 점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좀 반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 또 우리들이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두웠던 면들, 좀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웠던 이런 순간들, 실패했던 것들, 못난 부분들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들의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 어떤 가치가 높아질지는 모르나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서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난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우리가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우리들의 부끄러운 사실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백하면서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지금도 그들의 강한 것, 좋은 것,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지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 약한 것들을 좀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높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우리가 지난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좀 약간 고린도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 어떤 자랑거리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내가 좀 어리석지만 용납해다고 하면서 바울의 것을 좀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는 말이 내가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아예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하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 또 단점,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또 이것을 기력이 쇠하다는 것, 또 질병에 빠져있는 이런 망가진 부분들도 같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은 물론 우리들의 약한 질병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오늘 보면은 사실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자기의 과거를 언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이게 진실된 거다. 내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32절과 33절을 보시면은 다메섹에서 그가 경험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하면은 우리 바울하고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일 것입니다. 개종 초기 사건으로서 아주 옛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그 공무장을 갖고서 그리고 나서 다메섹까지 갔던 바울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스데반을 잡아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세느냐면은 이처럼 이런 그리스도인을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던 이런 제문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행했던 일에 불이 차지 않았는지 이제 좀 더 멀리 많이 도망갔다고 하는 멀리 있는 지역인 다메섹까지도 그가 향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노라라고 하고 열심을 다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됐던 사건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메섹에 돌아갔을 때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다메섹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 가운데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이고 그의 과거와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그러한 장소가 다메섹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박해자였고 또 핍박자였고 악행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메섹의 사건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포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많이 들춰내는 것이 바로 다메스 이전의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메섹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는지, 또 22장에도 그가 보면은 얼마나 그가 악한 것을 행했는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바울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즉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냈겠습니까? 이것이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얘기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다라고 그의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고 훌륭하지 못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셔서 변화시켜 줬는지를 그는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존재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이 오늘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밝히면 밝힌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것, 부끄러운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가 우리 살아가면서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한 가지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은혜가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잘난 거,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복 받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그리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가 인식할 때,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깨닫고 알 때에 나의 약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었던 이 행적을 통해 몇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비결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랑하시기 원할 때는 우리에게 광야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할 만한 기회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홀에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개종한 것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다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즉시 그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냥 하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것이 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정말 리얼한 사건, 정말 있었던 그의 삶 속에 확실한 사건으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분명한 사건이 바로 바울의 개종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장소로 옮게 되는데 그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자기 자서전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행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그 가운데 기간이 한 3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년 동안에 무엇을 어디서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디 갔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을 잠깐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라비아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겠으나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넓은 지역 의미하기보다는 그 당시 나바테아 왕족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었습니다. 나바테아 왕족,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라비아입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시나이 반도에서 시작해서 요르단 지역을 넘어서 맨 북쪽 다메섹까지 포함되는 이 지역을 바로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요세푸스가 가면은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이 왕조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요부터 시작된 그들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바테아 이 왕조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는 좀 먼 친척이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가 어느 곳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페트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페트라는 바위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전체 바위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마치 요새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고요. 유네스코 세계 무산화로 선정이 되었고 너무나 잘 아듯이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 촬영지기도 합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꼭 한 번쯤 들려야 하는 그런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페트라를 모르면 셀라라고 부릅니다. 셀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을 보다 보면 셀라 나오지 않습니까? 셀라로 나오는데 이 셀라가 또 이사야 42장 11절을 보면은 셀라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명칭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땅 끝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기 보면은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소리를 높이라 얘기하면서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를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셀라의 주민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나바테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임할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이죠. 개종이 돼서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최초의 이 아랍 선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이 아라비아인데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우리는 충분히 그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 말씀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곳에서 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성지순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가 계속해서 배웠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귀한 뜻들을 그가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 가운데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많은 악행들과 오류들과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같은 것들을 그 가운데 기도하며 3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는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믿고 있었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배워나갔던 이런 시간들이 그 3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은 그 가운데 귀한 체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열심을 해서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았고 말씀 속에서 구약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이 선견을 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가 통달하며 이해하여서 복음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가 새롭게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편안한 거 좋습니다. 이번에도 주입사님이랑 같이 멕시코 갔다 오면서 아마 가신 분 아실 거예요. 다 거기 비포장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길이 필요해. 아스팔트 닦아야 돼. 물론 그렇죠. 국경만 넘으면은 멕시코와 미국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너무나 편안하고 거기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편안하고 좋은 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이런 체험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너가 좀 힘들어봐라, 고통스러워봐라,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나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채우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드바르는 죽는 장소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어원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거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고 그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들의 어떤 도착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다. 내가 이때는 좀 더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나를 충분히 채워주시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그 과정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이 광야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체험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경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두 번째는 이 가운데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도와주는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은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으로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사람들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레타스 4세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이 아레타스 왕조는 유다야 그 당시에 헤스몬의 왕조와 매우 이렇게 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아레타스 왕조는 이 유대인들과 가까운데 친분이 가깝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좀 호감이 있었고 호의를 베풀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아레타스의 왕들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가까웠었는데 오늘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아레타 왕에게 강권했다는 거죠. 야, 좀 도와달라. 이 바울을 잡아야 되는데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이 아레타스 왕이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서 그가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반도주한 거죠. 야반도주한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당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자가 좀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버려야 되는데 당당한 모습은 아니고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얼마나 이 상황이 위기였으면은 이렇게 몰래 야반도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 얘기하는데 이러려면은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밧줄이 필요하죠. 또 한 사람의 성인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주리를 붙들고 있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 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밧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바울은 건짐을 받았고 정말로 핍박자의 삶에서 이제 복음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을 도우는 귀한 손길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다메섹의 방문은
복음 전도자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핍박자고 박해자였습니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메섹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복음 증거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면서 네가 지금 이제 집 가라 하는 길로 나가서 그곳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나니아의 친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바울의 손에, 이 사울의 손에, 그 당시 사울의 손에 잡혀 죽었던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메섹에 이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만나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형제 사울이여라고 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다른 말로 하지 않고 형제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 자기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왔던 사람, 자기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브러더, 형제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맺고 그래서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줬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이제 원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똑같은 예수 믿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없더라면은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개종이 되었지만 자기가 개종된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혹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의해서 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도움을 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종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누구도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여기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을 잡았던 사람인데 행했던 악행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누구도 이 사울을 개종됐다 했다는 예수 믿어라고 해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많은 사도들 앞에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소개하면서 바나바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청년 바울을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이 다메섹에 있었던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제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나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바울을 구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과정 속에는 이처럼 주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배경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바울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 분명하나 이 모든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아멘. 자기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이런 모습들을 계속 잊지 않냐고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함께 하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도움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든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간증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간증이 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으로서 바른 믿음의 이 소유자로서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 또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지만 이런 기적들이 위기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위기 상황 속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쫓고 있을 때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앞에 다윗을 통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했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온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할 때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떠한 기적을 내 삶 속에서 펼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보이는 것이 없으나 이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어려운 위기고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어떻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자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들의 위기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두 번째 이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려면은 우리가 사랑의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랑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있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 사랑의 가슴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척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 외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면서 겪었던 그 고생과 고통과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바울 마음속에 바울 마음을 이렇게 누르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속에 그의 순간순간에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짐이 하나 있는데 이 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걱정을 해 하는 불신앙적인 이런 염려가 아닙니다. 이런 염려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이 그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걱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하면 자신도 그것을 아파하고
누가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한다는 것이죠. 누가 넘어지면 자기가 마음에 애가 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냐.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탄다. 얼마나 애가 달았습니다.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시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것을 그릇된 길로 가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을 잠을 못 자면서 조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부담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부담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우리는 사랑의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는 것. 사랑한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다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부끄럽게 행하고 어리석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던 목회 신학에서 읽었던 스토리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에 어머니가 자녀 셋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예쁘고 어렵고 잘생기고 정말 잘 자랐는데 이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녀 참 훌륭한데 이 세 자녀 중에 권사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혹시라도 막내가니까 잘생긴 첫째가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병들 때는요, 막내가 가장 사랑스럽고요.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할 때는 둘째가 가장 사랑스럽고요. 첫째가 학교 성적이 좀 떨어져서 또 이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첫째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그럴수록 더욱더 부모는 그를 아끼고 품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힘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우리들은 부족하고 부끄럽고 잘 못하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것.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붙들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서는 약자가 된 것이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마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받으면서 귀한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진정 우리 교회가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또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살겠노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